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고대하던 오늘 이 전교인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가 함께 이제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꼭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마음이 이제 볼링장에 가 있는 분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분의 이 모습이 볼링 핀, 그 핀으로 보이는 건 아닌지. 아니 진짜 뭐 마음에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미리 몇 주 전부터 이제 사전 답사를 갔다 온 분도 계시고 다른 구장에서 연습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구역에서 선수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동작과 스텝을 연습을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번 이게 무슨 전체 모임이나 대회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스타가 나옵니다. 스타가 나오더라고요. 야, 저분이 저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오, 대단하시다. 운동신경이 참 좋으시네. 일품이시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아우 집사님, 아우 권사님, 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음 대회 때까지 그래서 몇 달 동안 그게 함께 얘기에 한 거리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는 잘못하는데 나는 선수도 아닌데 뭐 나는 그런데라고 그런 부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저는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런 마음 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이 뭐 대회 선수 뽑는 것도 아니고 함께 교제하는 서로를 알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또 보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처럼 용사들이라고 선수들이라고 다 승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선수 용사들은 잘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인을 따라 공을 던지지만 때때로 안 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공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오랜만에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데, 이 마음들이 앞으로 이 볼링 대회 끝나고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도 그 열정을 모아서 달려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아마 응원을 보시면요, 와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런 마음을 한 마음 모아서 우리의 진정한 경주, 진정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달렸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뜻한 바를 모두 이룬 것을 볼 때 좀 마음이 조금 해이해진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고자 했던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고 생각대로 좀 다 되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쯤이면 잘 됐지 뭐. 내가 계획한 대로 좀 나아졌다,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오늘 오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니면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 마음 속에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혹시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 마음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좀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였는데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7년 6개월. 또 왕궁은 13년을 시간을 가지고 건축합니다. 도합 20년이 걸리죠.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거의 이 통치의 반을 건축에 신경을 썼습니다. 총 20년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죠. 그때 그 마음에 심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심중에 이르기를,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의 중심에 이르기를, 어쩌면 이불 안에서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이루었구나, 형통하게 이루었구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1절 전에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요. 온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냥 하루만 한 게 아니고요, 7일 동안에 이 귀한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봉헌식이 7월에 있었는데요, 봉헌식이 끝난 후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또 장막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서 인도해 주셨기에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7일 동안 그렇게 봉헌식과 장막절을 하면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였습니다. 모든 걸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다 이루었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이 봉헌식을 하고 왕궁을 건축하여 13년이 지난 후에 말했는지, 아니면 봉헌식을 다 하고 즐거운 마음에 그래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을 했는지,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심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솔로몬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셨다라고 주어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데, 오늘 11절에는 솔로몬이 심중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고삐가 풀리면 내가 이루었다, 참 은혜도 있지만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마음이 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참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한 것이 내가 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끝내고 팀별 프로젝트를 끝낸 후 꼭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몸이 지치면서 마음의 고삐가 풀린 적은 없습니까? 대학생 때 제가 학생 선교단체에 함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면은 이제 1학년, 2학년 후배들의 리더가 됩니다. 방학 때가 되면 2박 3일, 때로는 일주일, 어떨 때는 2주일간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갔지요. 리더이기에 몇 달 전부터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마음을 다하여 힘과 에너지를 썼죠. 집에서 짐을 다 챙겨와서 길게는 2주 동안에 그냥 우리 후배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리더로 섬깁니다. 모든 걸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럼 은혜가 충만하죠. 그때 대표되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복학생 형이 있는데 우리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치고 따로 모이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세요.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 뵙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쉼을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서로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서로 애씀과 헌신이 좋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마음의 고삐가 풀리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형제가 멋있어 보이고 마음의 씀씀이가 이쁜 자매가 예뻐 보이고 그러면서 수련회 이후에 묘한 감정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사귀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뜨거운 마음들 은혜들을 집으로 가서 거기서 정리하시고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형님은 수련회 이후에 커플들 깨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집에 가서 서로의 마음의 감정의 그 허한 마음에 음란물이나 게임, 인터넷 쇼핑 그런 중독된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이 좀 야속했습니다. 아니 좀 끝나고 와가지고 좀 서로 밥도 먹고 야 수고했다고 격려하면 좋을 텐데 그냥 다 뒤풀이도 없이 집으로 보내는 것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는 그때의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잘 되고 성취감과 만족감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서서히 자기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의 그 말씀도 볼 때에 처음에는 전심이었어요 마음이. 그런데 중간에 변심이 되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심으로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부와 명예와 지혜를 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 후에 그 마음속에 심중에 이르기를 다 이루었다,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참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죠. 캄캄한 그 심해와 같은 심중에 그런 말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을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깊은 밤. 솔로몬을 찾아온 그 때가요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 전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찾아온 그 마음속에 자기애가 올라오면 심중에서 말하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에 너가 이루었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곳을 택하였고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내가 삼았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한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내가 했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고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애로 흘러가는 것을 바로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이렇게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만하면 좀 제가 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만 그냥 바로 그냥 아니야라고 멈추게 하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쯤 되었죠. 작년 가을 겨울 이렇게 한 1년쯤 되었을 때에 교회가 조금씩 안정이 되었고
또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우리 교회 좋다 은혜가 많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민들에게 이제 소식지가 나누어지는데 그 소식지를 발행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것도 A4 용지 전면에다가 우리 교회의 부서 사진 또 이야기 그런 모임 시간을 보내주시면 우리 전면에다가 게재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 이제 가을에 우리가 수련회가 많지 않습니까? 성형학교.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대학, 그리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까지 사진 다 찍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문구를 준비해서 장에서 이렇게 보내야지 다 준비해서 보내려고 딱 폴더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목사님이 오고 난 다음에 좀 바뀌었네, 이런 마음이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마음에 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 심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도래 돌리면서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그 주인가 그 다음 주에 한인교회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이야기 또 사역 이야기 홍보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 혹시 여러분 교회 홍보하실 때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십시다. 이단 교회가 아니고 건전한 교회들이 이렇게 목록이 쭉 나와 있는 것을 함께 알리고 성도님들이 보게 하십시다. 큰 교회 혼자만 하면은 그 사진 이렇게 보여줄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는 이 교회 가고 싶은데 하면서 그 교회만 갑니다.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하는 것을요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면서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중심을 보셨구나. 심중에 제 마음속에 목사 새롭게 오니까 좀 변화되고 있네, 좀 좋아지네, 이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여러분 아마 한 번씩 교민 보시면은 그냥 여러 교회 중에 저희 한 교회로 이름만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더라고요. 간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앞으로 계속 그 사역할 때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자랑할 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또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또 순적하게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의 해결을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해결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중에 자기 중심적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역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잘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혹 내가 비를 내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징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문구에 보면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아니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는, 그렇구나,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리지만은 그의 삶 속에 악한 길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근데 징계가 13절에 보시면 내가 죽어간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토산의 먹을 것을 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땅에 전염병을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징계의 모양을 하늘부터 내려오는 걸 할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웃 나라를 통하여 군사를 통하여서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을 모으려고 나의 힘으로 뭔가를 감당하려고 하겠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걸 깨닫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 날들의 과거의 악행들을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길은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던,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죄악에 있던 그 모습 멈추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방향을 돌려서 낮추고 겸비하여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꾸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저분은, 우리 건도에서 저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심중에 가식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 보니까요 14절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하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땅이 다 황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그게 돼요? 아니, 기도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렇게 상황을 해결해야지. 지금 뭐 하냐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면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중에 택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내 백성,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 주의 이름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이 악한 길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부터 오는 그 징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사업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오늘 다음 주 거래, 사업, 그 다음 그리고 어떻게 좀 이걸 확장시킬까? 거래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배가 안 되는,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같이 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니까요, 더 힘드는 거예요. 아내 집사님이 안 되겠다. 이건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못하고 떠나서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어려움과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몸은 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마음이 떠나 있는, 이 심중에 떠나 있는 것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는 서서히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1년, 2년, 5년, 거의 10년 가까이 건설업을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그러면서 하나씩 조금씩 회복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 이게 먼저라고 주고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마음을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터입니다. 직원을 뽑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야, 나의 실패와 이 고통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치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까지도 열리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면 다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내리셨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주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만 드나들지 마시고 그냥 무늬만 교인이 되지 마시고 심중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십시다.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정하신 성전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두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시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그 시선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다하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 거기에 있지 않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16절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을 택하고 공동체를 택하고 이곳에 주님의 영원한 힘을 두게 하셨기에,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있기에 주님을 만나기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솔로몬의 심중에 말하기를 해서 심중으로 시작했죠. 오늘 본문 16절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이 맺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마음에 가득 담은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열정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열심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기에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구나. 어떤 화려하고 어떤 열정적이고 어떤 것이 다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구나. 오랫동안 멀리 있을지라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전을 찾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내가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요, 한 주를 또 시작할 때에 그래 좀 더 열심히 섬겨야지, 우리 성도들의 상황들 들릴 때마다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해야지, 말씀 들으면 기도 제목을 적고 마음에 새기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애써야지,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야지. 그게 사실 목회자의 동일한 우리의 섬기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열심으로 애쓴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입은 은총이 참 많습니다. 힘들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에게 그런 집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타국에서 목사님, 우리에게 그런 집을 잘 보존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카톡을 보면서요, 들으면서 이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곳에 기도하러 오시는구나. 어려운 중에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지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의 마음과 눈이 있는 곳에 그래도 한 번씩 올 수 있는 것,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는 것.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애 안 써도 됩니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기도하러 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 그렇게 의지할 수 있고 그 마음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톡 말씀이 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이곳에 뭔가 다 갖춰져 있지 않을지라도 주의 마음과 주의 눈이 여기에 있기에,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충만히 있기에 그저 내 마음 어디에 둘 데 없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마음, 그 중심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발걸음을 복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심중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 화려하게 금붙이 다 붙였고 성전이 어마어마 화려했거든요. 그 모든 제사가 다 있을지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내 마음과 뜻을 정하였고 내 언약을 세웠기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곳에 마음을 둔 사람들 내가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 솔로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인간의 교만함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살피며 나아가십시다. 혹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여건과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주일날 못 나오는 분도 계세요. 또 몇 주 동안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분도 계세요. 때로는 가니까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무슬림 속에서, 이 세상의 많은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희박하고 이게 너무 힘든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열정거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4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그 속에서 그들의 삶의 문화 자체가 세상의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놓지 않으시고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거하며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그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곳곳마다 그게 회복이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